우리 이번 주 요절은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이죠. 추수에 대한, 일꾼에 대한 그 내용인데 한번 또 같이 암송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또 암송 안 되신 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아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면 당연히 일꾼들을 보강을 해야죠. 근데 최근에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을 얻을 수 없어서 그냥 다 썩히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래서 추수할 때 일꾼이 없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35팀이 1인 한 팀 2명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추수할 것은 당연히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70명을 내보내면서도 이 70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 귀한 일 하러 가지만 한 가지 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그런 간구함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일꾼들이 부족해서 또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또 간구하는 마음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근데 세상은 넓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추수한 일꾼은 적습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은데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생명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또 넓고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으니까 당연히 일꾼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제때 따지 못해서 다 이렇게 썩히는 안타까운 현장들을 보듯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적으면 또 많은 사람들의 또 행복권이 박탈되고 또 그들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또 세상으로 가고 또 이단으로 가고 다른 종교로 가면서 그들의 구원의 길이 더 요원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자긍심, 사명감 갖고 또 늘 교회가, 성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그 일꾼이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태생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이 됐고 또 세상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운명입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기쁨과 소망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고요.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생겨났을 때 초대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안 전하니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서 흩어지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생명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많이 식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관심을 놓고 이 일에 열정을 잊어버리면 교회와 일꾼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 되고 조금이라도 그에게 마음을 잡으려고 섬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나 누구를 내가 구원하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나면 기도하고 또 섬김도 하게 되고 또 관심도 갖게 되면서 거기 자체적으로 생명력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큰, 교회 자체 내에서 큰 힘과 위로가 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없습니다. 늘 자기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건강에 맞춰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한마디 전하고 섬기고 또 권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하자 이런 어떤 특수한 또 훈련받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삶의 주변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고픈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수하는 일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신다면 또 교회도 또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들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추수한 일꾼으로 또 자원하시고 또 추수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추수 잘하는 교회가 되도록 서로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함께 수고하게 되면 정말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새로운 시간들과 또 기회들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추수하는 일에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설레임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더욱 그의 감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그 형의 살기 있는 그 눈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 에서의 모습과 그 눈빛을 잊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때문에 좀 어찌할 바 모르다가 이제는 예물을 먼저 보내가지고 환심을 사려 하기도 하고 또 만약을 대비해서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해 놓기도 하고 야복 강가에서 처절하게 씨름을 하면서 축복을 받아내려는 그러한 일들도 벌였습니다. 그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한 것입니다. 환심도 살려고 예물도 보내고 가족들의 안전도 확보해 놓고 자기 자신은 그런 영적 씨름을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형 에서와의 만남이 전부 내용이 그 내용이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린 에서, 연약한 식솔들을 거느린 야곱, 만나는 것입니다. 400명의 장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병 아니겠습니까? 400명을 거느린 에서하고 유약한 처자식을 데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것이죠. 힘에 있어서나 숫자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붙으면 죽습니다. 멸종당하는 그 정도의 비교가 안 되는 그 힘과 숫자를 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이상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가까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으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쵸? 야곱이 딱 만났을 때 아주 납작 엎드려가지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에서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7번 땅에 이렇게 절하는 것은 최고의 예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에서에게 나아갔죠. 처분만 바랍니다. 뭐 그런 뜻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에서에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형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죠.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죠. 4절이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에서에게 나갔는데 에서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야곱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마 그 품에 안겨가지고 당황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다하면서 입맞춤까지 나오면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야곱을 이제 만났죠. 그래서 4절 말씀 제일 끝에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운이라. 그죠? 불편한 관계, 불화한 관계는 서로 울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눈물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운 마음, 에서는 미운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딱 만났는데 야곱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최고로 형을 높이고 에서는 최고의 사랑으로 동생을 품는, 그리고 서로 붙잡고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이죠.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묵은 감정들이 다 녹아내렸다는 것이죠.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들이 서로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눈 녹듯이 다 녹아낸 것입니다. 그 장면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이제 처자식을 소개하죠.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절하죠.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의 아내 제수 씨하고 조카들이 나와서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절을 하는데 거기서 인상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도 녹았고 또 동생이 나름대로 이렇게 처자식들을 20년 동안 잘 번성해 갖고 하고 그들이 와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절을 하니까 뭐 에서의 마음이 뭐 최고죠. 미운 감정이 없어진 거기에 그 동생의 식술들을 보면서 아주 그냥 마음이 누그러질 대로 누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요,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오면서 계속 야곱이 보낸 그 예물, 마음이 환심을 살렸던 그 예물 한 3번 정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에서가 막 처음에 막 지나쳐 왔죠. 지나쳐 왔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 때가 뭔 까닭이냐, 왜 이들이 나한테 왔느냐. 그러니까 8절 뒷부분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자기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형이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뭡니까? 용서이죠. 제가 작은 것이지만 형께 보낸 것은 형의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얻기 위해서 보낸 예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 보시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 필요 없다. 에서가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에서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거기까지만요. 예. 야곱이 보낸 이 지금 이 재물을 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죠. 옛날 우리 선전에 의하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것이죠.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원수로 살았던 이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서 형님 가지십시오. 나 충분하게 또 가져라. 형님 가지십시오. 서로 지금 이게 서로 가지라고 실갱이를 벌이죠. 화목한 실갱이고 행복한 실갱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에서가 야곱의 간청에 못 이겨서 예물을 받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고 또 자기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그 예물이 탐났다든가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을 원했다고 그런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형이 그거 안 받으면 계속 불편해하니까 이것을 받아야지 내가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저가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그걸 아니까 이제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에서의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좀 의아한 것이고 야곱은 이걸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에서의 호의가 계속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함께 가주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사는 곳에 와서 정착해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중히 거절을 하지요. 15절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이것은 호위병을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호위병을 내 병사 중에서 호위병을 붙여주겠다. 너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가는 곳까지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것도 거절하죠. 그리고 나서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만남을 하고 서로 이제 갈 길로 갔죠. 에서는 자기 원래 처인 세일로 갔고 야곱은 이제는 정착하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얻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이고요. 야곱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꿈 같은 만남, 기적 같은 화해, 이런 제목 붙일 수 있는 것이지요. 꿈 같은 만남, 기적 같은 화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꿈 같은 만남, 극적인 화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세월이 약이다 이제 그런 뜻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은 세월로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동생이 미웠지만 도망가서 객지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또 이렇게 식솔들 거느리고 돌아온 야곱을 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짠하지 않았을까? 누그러지고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 해보죠. 얼마나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에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예물을 보낼 때 그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막 지나갔죠. 나중에 왔죠. 그때까지도 에서의 마음은 지금 이 만남했을 때 그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복하고픈 마음이 있고 빨리 이놈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월이 약이긴 약이었지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누그러져 있었겠고 그리워했었겠지만 이렇게
극적인 화해와 꿈 같은 만남을 이룰 만한 원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미움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있을 때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또 가족끼리도 등을 돌리고서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뭐 작은 물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에서에게 이것이 세월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붙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꿈 같은 만남, 극적인 화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태도입니다. 야곱의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었습니다. 완전히. 오늘 3절 말씀 아까 보셨지 않았습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렇죠? 8절에 보시면요, 중간에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랬잖아요. 13절 보시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주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14절에도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맨 끝에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죠. 15절에도요,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렇죠. 지금 야곱이 에서에 대한 호칭은 다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야곱은 끊임없이 형을 높여주는 거예요. 형은 형이다. 그리고 나와 내 식솔들의 모든 것에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 태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호칭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게 높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요. 에서를 끊임 형 대접, 형보다 더 높은 대접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의 결정권을 가진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에서의 마음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로 상대방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거 인정하고, 에서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용서도 에서가 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하면 야곱의 모든 식솔들과 재산들은 전부가 다 결단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또 형님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내가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마음에 그 진심을 계속 아뢰니까 에서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질 수밖에 이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의 이런 자세들이 또 이 꿈 같은 만남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곱의 신앙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가 그 씨름을 하는 그 주의 사자와 함께 환도뼈가 유골되면서까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도대체 그때 받아야 될 축복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 위기 상황에 형 에서를 만나서 그냥 호되게 당할 그런 위기 상황에 두려움을 가졌을 때 그 야복 강가에서 싸우면서 구했던 축복이 과연 뭐였냐는 것이죠.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거. 뭐 현안은 하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걸 보면서, 예물을 보면서 화해 제스처를 하고 가족들을 다 안전을 확보하고
이제는 조치를 취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축복, 은혜, 그래서 그게 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화해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 때 잠언 얼추 다 읽어가는데요. 잠언 읽으면서 또 어쩔 때는 복음서 얘기도 나오고 어쩔 때는 예언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원수와 화목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야복강가에 그런 처절한 영적 씨름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내 이 어려운 상황을 당했는데 이 형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또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걸고 장애가 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러한 오직 예수의 신앙 자체가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것 같다는 것이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던 그 에서가 야곱을 만나가지고 뛰어와서 안고 뽀뽀하고 울고 그렇게 마음이 누그러졌고요. 그 예물도 거절하면서 또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같이 정착하자고 제의를 하고 또 호위병도 붙여준다라는 그러한 제의까지 파격적인 제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세월로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런 낮아진 태도로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야곱의 그 원수 같은 동생을 원수로 생각하던 마음이 바뀌어서 에서가 야곱을 처음 부를 때 내 동생아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에서를 내 주여라고 부르는데 에서는 야곱을 내 동생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원수가 동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기도 했었고 야곱이 자기를 인정하고 저자세로 나오고 겸손하게 나오는 모습이 또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영향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원수로 생각했던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고 정말 동생으로 생각하듯이 뜨거운 사랑의 감격적인 표현을 하면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울고 재산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함께 살자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이런 마음까지 갖게 한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 같은 만남 극적인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시면 부드러워지고요 활짝 열리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정말로 이러한 엄청난 인생에 형을 속여가지고 20년 동안 가슴앓이 하던 그 아픔의 세월을 참 한순간에 씻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음속에 늘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사람 관계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목회 초년생 때 목사 단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짓을 한번 했습니다. 구역에서 집사님 두 분이 싸웠어요. 막 그렇게
이렇게 막 무슨 이분 얘기 듣고 이분 들려오는 게 속에서 제가 돗자리를 하나 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수양관에 갔습니다. 수양관에 가서 그늘에다 돗자리를 딱 펴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해 보십시오. 집사님이 잘못했네요. 사과하세요. 사과를 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집에 가서 이 사람은 목사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내가 옳다고 해줬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목사님이 잘못해갖고 나를 낭패를 만들고 죽일 사람을 만들었다. 그거 해결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아주 그게. 그러니까 마음들을 서로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고 나니까 이 사람 기고만장해졌고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풀고 또 이렇게 좋은 또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흘러가듯이 하나님 만져주심 가운데 이렇게 풀어야지 후유증이 없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그때 하여튼 멍청한 짓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큰 교훈이었죠. 저에게 인간관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만져주시면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좋은 감정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결한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스스로에 일어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서로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래서 세월로 안 되는 일도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행복하고 더 따뜻하고 더 멋진 삶들을 가꾸어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